우리 오늘 한영훈 집사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또 우리 공동체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또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PPT가 앞에 뜰 텐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물이 있으며 나오더라는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한수비에 온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네. 이제 내년이면 11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아마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설교 때마다 아마 이야기를 했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주일 설교를 정할 때는 한 주에 있었던 큐티 본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정해서 설교를 하곤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저의 마음 가운데 한 숲을 생각하며 가졌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절기 설교를 이제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준비를 하면서도 이 본문을 생각했는데 그때도 이 본문은 적당하지 않다. 그때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절기 설교가 아니고 주일 오전 설교를 목사님이 그것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오전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엄청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저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제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이제 꿨는데요. 여기서 1절 말씀에 여기 그는이라는 그는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에스겔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 흩어졌었죠. 근데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의 핵심이 아니고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 1절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 2절에서는 그 흐르는 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데요. 그 물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물이 이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며 나오더라는 말은 그냥 똑똑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졸졸 흐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양입니다. 아주 작은 물줄기죠. 눈에 보아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는 물줄기, 작은 물.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는지가 오늘 중요하는데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이 졸졸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도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이 본문입니까? 왜 이 본문을 제가 오늘 12월 31일 특별히 마지막 이때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숲 교회로부터 그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한숲 교회로부터 그 물이 이제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지만 한숲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한 동일한 마음을 주실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이것에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면 이 시간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숲교회에 그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물이 정말 그 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물의 특징과 지금 한숲교회를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물의 첫 번째 특징은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8절에는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를 것이다. 9절에서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여러분, 이 흘러 내려가기 위해선 이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향성입니다.
그 물의 방향성이 하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흐른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죠. 만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 이 물은 고이게 됩니다. 이 물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물은 썩게 되는 것이죠. 한숲은 우물을 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밑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길어 올리는 교회가 한숲이 아닙니다. 한숲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하향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한숲이 지금까지 고백하며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23년, 지금은 이 땅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재정과 기도를 흘려보냈던 은준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12월 달 봉사하려고 했지만 1월로 연기되었지만 여주 연탄은행 16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향성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한숲을 통해 스며 나오는 그 물들이 다 멀리 흘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던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8절 말씀에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내리는데 이 물이 바다의 물을 되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이 스며 나오는 물이 졸졸 흐르던 그 물이 그 물에는 능력이 있는데 살리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닷물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전에서 나온 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강물도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그 모든 것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물은 달랐습니다. 성질이 바다의 물로, 바다의 물의 성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성전에서 나오는, 스며 나오는 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죽어가던 바다의 물을 살렸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곳마다 각종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그 잎이 시들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달 새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뿐만이 아니라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여집니다.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 곧 살리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시작하며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버전인데요.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지난 1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한숲에 허락하셨던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살렸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나를 죽지 않고 이 땅, 이곳에서 설교하며 살아있게 할 것일까요? 성전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물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물이지만 그 물은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아나게 했고 움직이게 했고, 지금도 우리는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에스겔에서 보았던 그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을 먹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시간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한 삶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후 터모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2023년 하나님은 터모임에 참 많은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안에서 치유와 어떤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근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 때문입니다. 매일 50일 하나님 나라 큐티를 하는 것도 그 스며 나오는 물이 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에, 그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한숲의 온라인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등록한 우리 정석인 자매 또 최승원 형제를 보면서 온라인 예배 때에 그 스며 나오는 물이 사람을 살렸구나, 그 말씀들이 그들을 살렸음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스며 나오는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많아진다는 특징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7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아주 전통적인 교회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숫자만 많아지면 사역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당연시 되었던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제 나름 그것을 아주 거부감을 느끼며 살아오고 있는 사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한숲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숫자에 많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또한 그것이 참된 부흥이 아니라고 마음 가운데 이제 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아집니다. 숫자적인 많아짐도 포함되죠. 에스겔은 스며 나오는 물이 발목에 잠기고 또한 그 물의 깊이가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한 많은 물이 되었을 때 물의 많아짐에만 시선이 가 있었는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돌아가니, 세 번역에서는 내가 돌아갈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강 주위를 다시 그 강을 다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이미 강 양쪽에 많은 나무들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는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 일단 모든 생물이 살기도 하였지만
죽어가던 물고기 또한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재생산이 계속해서 그 강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물을 치는 곳, 그곳이 고기가 아주 잘 낚이는 곳인데 생명의 물이 흘러가던 곳에 고기가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주 많아진 것입니다. 지난 22년부터 23년 하나님은 한숲에 참 많음의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 공동체를 또한 섬기고 있고 청년 공동체에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합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또 중고등부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보내주셨고 또 많은 청년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성전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물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22년보다 23년 선교사님께 흘려보냈던 재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작은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이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그 한숲의 가치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전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물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또한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근원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3가지의 특징을 말했지만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며 저가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스며 나옴들을 깨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죠. 한숲 교회로부터 그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 스며 나오는 물을 보았느냐? 그 물이 발목에 차고 그 물이 무릎에 차고 물이 허리에 차고 또한 헤엄칠 만한 물이 된 것을 보았느냐? 근데 이것은 실제로 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발목을 찰 때에 물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무릎에 찰 때에도 그 물을 건너라고 했고 허리에 찰 때에도 그 물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경험케 한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것을 너가 직접 보았느냐. 무엇보다 지금 에스겔은 단지 강의 수심과 강의 깊이만을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강을 둘러싸고 있는 땅도 보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척박했었던 땅인지. 근데 이 땅이 이제는 그 성전으로 나오는 그 스며 나오는 물로 바뀌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살렸고 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된 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된 삶,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는 우리들의 삶, 거기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한 그 물이 점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풍성하지 않았다면 그 물은 스며 나오다 끊겼을 것입니다. 발목에 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긴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한숲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오직 성전으로 스며 나오는 그 물을 먹을 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아주 작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며 나오는 물입니다. 어쩌면 스며 나오지만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쉽게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5분의 말씀 묵상 아주 작고 미미할 수 있겠죠. 아합 시절 가뭄을 그치게 했던 비도 엘리야가 7번을 확인하고서야 볼 수 있었던 사람의 손바닥 크기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도 아주 세미했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미미하고 스며 나오는 물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작지만 스며 나오는 것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성경 통독, 성경 필사, 말씀 암송, 말씀 나눔, 말씀 공부, 인터넷으로 주일 말씀을 반복해서 듣거나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거하게 하십시오. 2024년 말씀을 먹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에스겔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것이 39절에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받을 성령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이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바로 오늘 이 스며 나오는 물, 살리는 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주 작죠.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미미한 물이 발목에 차고 가슴에 차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되는 순간 지난 목사님의 설교 노아 홍수 때의 설교와 같이 태바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홍수 때의 노아 방주, 출애굽기 모세의 갈대 상자 모두 다 동력이 배에 있지 않습니다. 무동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라는 곳에 머무르라는 곳에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스며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을 주시는 본문을 자세히 보면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생명을 주는 물, 그 강을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야 될 땅은 그들 스스로가 그 땅을 너무나 더럽혀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 그 땅이 다시 깨끗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땅의 회복, 땅의 공평과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성전으로부터 스며나오는 생명의 물을 통해 먼저 강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강이 회복되어지면서 땅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땅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진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전으로부터 스며나오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의 자리,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로부터 스며나오는 생명의 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겔 47장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숲을 통해 그 생명의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게 2024년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예배에서 매일의 말씀을 통해 그 스며나오는 물을 먹으며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면 한 숲은 더 많은 은혜들을 흘려보낼 것이고 죽어가던 이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한숲교회에 마지막으로 2023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흘러내려가는 물입니다. 또한 그 물을 통해 많아집니다. 그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